호세아서 6장 1절부터 끝절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 졌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죄, 심각하다는 것은 죄가 다 심각하니까 가장 어려운 죄는 뭘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모든 죄가 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팍 드러나는 죄는 그렇게 잘 안 짓습니다. 제일 어려운 죄는 혼합주의라고 얘기하는 죄입니다. 그것을 보통 영어로는 싱크리티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싱크로나이즈 한다는 말을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제가 사용합니다. 싱크로나이즈 한다는 것은 보통 수영할 때도 싱크로 팀이 있잖아요. 이렇게 몇 명이서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싱크로나이즈 한다는 게 모든 것들을 조화를 시켜서 나름 보기 좋게 만들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혼합주의가 그렇습니다. 혼합주의란 모든 것을 기독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원칙과 철학들을 아주 절묘하게 배합을 해서 문제없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문제의식이 없느냐? 그게 자기 안에서 조화를 이미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내가 조화롭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가장 죄의 큰 문제는 불편하지 않을 때의 문제입니다. 불편하면 회개합니다. 그게 자기를 계속 걸리게 만들면 여러분도 계속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병원 찾아가시잖아요. 최소한도 약국 찾아가시잖아요. 약사한테 가서 나 약 좀 해달라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나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위가 문제가 생기든 장이 문제가 생기든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검사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문제가 안 생기면 안 갑니다. 제가 특별히 저도 이제 이민 생활하고 있잖아요. 이민 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병원 가기를 참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러 또 검사를 잘 안 합니다. 왜? 발견될까 봐. 발견되면 병원에 치료받아야 되고 입원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아예 모르고 살지.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살지라는 말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닙니다. 알고 살아야죠. 검사해야죠. 아프면 치료받아야죠. 왜 모르고 삽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려고 제가 그 예를 들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자꾸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쪽으로 덮어버립니다.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낸다면 무지화하는 겁니다. 그래, 무지 난 몰랐어. 정말 무지한 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몰랐다가 안 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저까지 포함해서 말하는 무지화라는 것은 뭐냐면 덮어버리는 것이, 그래서 나중에 되면 몰라집니다. 양심에 무뎌져서도 모르고 자기가 기억 속에 감춰두고 묻어놨기 때문에 나중에는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가 만들어내는 작품이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조화롭게 만들어낸 혼합주의의 결과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6장이 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을 보면 언뜻 이 사람들이 회개했나 보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그러느냐.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빛이 새벽빛처럼 나와서 우리를 쫙 하고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니 돌아가자 라고 그들이 막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4절부터 나타납니다. 1절, 2절, 3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말하는 것이고 4절부터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브라임아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즉 에브라임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슨 뜻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유다야, 이것도 유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 두 번째는 너희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나타나며 비와 같이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아침 빛으로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 이내가 아침에 나타나는 이슬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강렬한 빛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을 가지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처럼 나타나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빛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알자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회개했나 보다. 하나님 돌아가는 게 회개 아니에요. 하나님 알자고 말씀 좀 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쌀쌀하게, 쌀쌀맞게, 냉정하게, 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 차이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달라요. 만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기 있는데 이들은 늘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취할 수 있는 많은 모습입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많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신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서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이만큼, 그리고 이만큼 회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면 되잖아. 열심히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내가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성경 읽으면 되잖아.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을 절대 변경시키지 않는 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은 이 정도 제가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했죠. 자기를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편합니다. 세상에 제일 편한 게 자기 합리화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남이 아무리 자기를 공격해도 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하면 세상이 뭐 요런 목적지거래도 다 욕할 수 있습니다. 다 책임 떠넘길 수 있습니다. 나는 책임 하나도 안 지고 다 너 때문에, 세상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심지어는 병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로 다 떠넘길 수 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무지하기로 작정을 하면 양심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제가 목회 한 30년 하면서 제 삶 가운데서 이게 무섭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안 바뀔까? 저를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오랫동안 10년은 모태신앙이라고 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었다고 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정말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삶이 안 바뀔까? 왜 안 바뀔까? 40년 동안 했으면 서당계 3년에 품을 없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적어도 예수님을 닮는 풍어를 읊어야 되는데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풍어만 읊는 거예요. 정신은 바뀌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풍어를 읊는 거예요. 그 입으로만 풍어를 읊는 그 모습을 제 자신 속에서 제가 발견하기를 네가 너를 합리화하고 있구나. 여러분 합리화라는 거 정말 사람 무섭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했습니다. 어떻게 합리화했느냐? 우리가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 얘기를 어떻게 그들은 이해했냐면 자기들끼리 생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가서 제사 드리자.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소홀히 했다. 그래서 양떼, 소떼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열심히 갖다 바치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러면 끝.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과 마음으로 대화하는 건데 말로야 대화하죠. 정보 전달이야 대화합니다.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피상적으로만 듣는 거예요. 피상적으로만 듣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해서 계속해서 고난을 보내고 힘든 일을 경험하게 해서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안 되니까 고난을 보냈어요. 고난을 보내니까 조금 깨달은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다 뒤에 나오면 그들의 죄목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뭘까? 자 이제 그들의 문제를 7절, 8절, 9절, 10절 이것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한번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일단 한번 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악을 행하고 피가 있었어요. 9.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진짜 살인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탈취하고 약한 자 이용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할 수도 있죠. 제사장이 살인 못할 건 없으니까.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사람들 마음대로 약한 자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나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포장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내가 부자가 되었다. 수단과 방법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돈 버는 방식은 뭐 어떤 방식이든 돈을 벌어도 괜찮아요. 세상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거기다가 쫙 하고 포장을 덮어놓냐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습니다. 그리고 11조 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얘기한 것은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들도요, 자기 합리화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말로 하니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제일 합리화가 강한 부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목사들 문제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듣는 것은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인간은 합리화의 대명사. 심지어는 무덤에 가도 합리화가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덤에 가도 합리화가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합리화의 대가라는 것을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합니다. 너는 뭘 자꾸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느냐? 너는 자꾸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기고 있느냐? 제가 과거에 합리화한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죄를 죄로 무겁게 여기지 않냐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합리화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고 목사지만 목사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그게 합리화예요. 아예 무지하게 덮어버리는 것도 합리화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도 합리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의 합리화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일을 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찬송한 내용 가운데 그 일부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가 찬송했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좋아요. 2절을 보시면 가슴이 좀 아려와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여러분, 이 가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너 죽으라 이거 아니에요. 너에 대해서 죽으라. 네가 주장하고 싶은 합리화에 대해서 네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것만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것만큼은 숨겼으면 좋겠다라고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주장하고 싶은 그것까지도 너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게 죽음의 순간이잖아요. 피땀 흘릴 순간이잖아요. 자기 부인의 순간이잖아요. 너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나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고백은 나 거기까지 가겠다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 찬송했잖아요. 저도 했잖아요. 근데 마음이 좀 아파요. 왜? 그렇게 못하는데. 나 그렇게 잘 못하는데. 여러분 찬송의 의미는 내 기도잖아요. 내가 고백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든 한 거잖아요. 근데 이 고백은 우선 사실은 자기 직면의 고백입니다. 너 예수님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네가 한 그 행위들, 네가 그렇게 아니라고 말하는 것들, 가볍게 여긴 것들에 대하여 직면하고 주님 뜻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받겠습니다. 무슨 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잔이 영광스러운 잔 아닙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금방 찾아오면 주님께서 이틀 후에 고쳐줄 걸, 3일에 고쳐줄 걸 예상하고 영광스러운 잔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 쓴 잔 마셔야 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6장에서 말씀합니다. 자기의 삶의 문제점과 그 정말 깊은 죄악은 쉽게 덮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를 회복, 축복, 건강, 많은 것들에 눈이 금방 쏠려서 죄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 같지만 삶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로 그냥 긍정적이고 좋은 걸 쫓아가는 그 에브라임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널 어떻게 하면 좋겠니? 이게 꼭 저한테 하시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너 2024년 내가 한번 기회를 더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가 좀 결정해라.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살지를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의식 없이 살지 마. 싱크리티즘의 가장 큰 문제는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합리화시켜놓고는 의식하지 않는 거잖아. 좋아해놓고는 문제의식을 안 가는 거잖아. 그게 가장 큰 혼합주의의 문제거든요. 너 그렇게 살지 말고 너 문제가 된 거 있으면 겟세마네 동산까지 나와 함께 가겠다고 네가 고백한 것처럼 거기까지 와서 내가 너에게 주는 잔 마시고 나와 함께 죽고 네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론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 사는 겁니다. 역설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고 죽어야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죽어야 내가 주님의 그 잔을 같이 마셔야 제가 인류를 구원하는 자는 아니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에 대해서 죽는 그것이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크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왔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 이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맞는 말씀이라면 올 한 해 동안 내가 혼합주의적인 사고방식이나 삶 가운데서 빠져 있다면 잘못된 것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덮어버린 것 다시 끄집어내고 주님께 가져오기를 원한다고, 문제가 되는 것 주님 앞에서 해결하며 나에게 주시는 그 힘든 십자가의 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올라가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드디어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으로 덮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오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용하고 주님, 참으로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잘못된 길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화의 길, 그것을 적당히 버무리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무지함 속에 가둬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잘못된 거 생각나게 하시고 고쳐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인애를 베풀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강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능하신 손길로 덮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2024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가장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가정에 하나님의 변화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고 그 인정하는 것이 또한 어떤 때에는 진정한 회개로 어떤 때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걸어가는 삶의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가정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발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그러나 주님 때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이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고 빛이 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잘 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을 택하려고 하고 좁은 길은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가지 않고 싶어 합니다. 쓴 잔은 마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나 무지한 것을 덮어놓고 합리화하기 쉽지만 그것을 직면하고 주님께 가져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게을러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혹시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혼합주의적인 사고가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방식이 있다면 주여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와 주님 앞에서 해결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겉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진정한 뼛속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